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다녀갔었는데요. 그때는 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건축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설교 다녀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고 또 이렇게 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더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진짜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힘껏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천안 동부교회 식구들도 역시 과거의 그런 모습으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과 또 발전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로 더욱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 세상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그 귀한 물과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심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주시고 또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구원함은 받았지만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저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더욱 우리를 말씀과 교제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양관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많은 영혼들,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모두 다 구원받고 그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될 부분들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 이름에 합당한 또 걸맞는 우리 신앙 생활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또 건강히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그 믿음 주장해 주시고 또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 귀한 교제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 가로 성경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끝까지 같이 교독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있는 익산 북부교회는 익산 교회로부터 2017년도 4월에 자립을 했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나고 만 8년이 지나고 9년 차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처음 한 60명 자립을 했는데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지만요. 그 다음에 또 반이 익산 교회로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돌아가고 어쨌든 1개 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0명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100명이 넘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익산 지역이 유입 인구보다는 아무래도 나가는 이런 인구가 제가 봐도 뭐 먹고 살 젊은 사람들이 일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도시 가운데 있고요. 아무래도 익산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전형적인 농촌 이런 도시입니다. 또 형제 자매들의 어떤 일하는 그런 부분도 잠깐 우리 봉사회장과도 교제했듯이 이쪽 이 동부 지역도 조금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지역도 다들 좀 어려운 가운데 형편이 조금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정말 그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정과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개 구역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처음 자립하면서 이렇게 교회당 건축을 하고 나왔는데요. 한 150평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포화 상태가 조금 비좁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착공이 될지는 좀 더 이제 식구들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요.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같이 나눌 주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임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주님 재림을 진짜 맞이하는 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이런 말씀들을 누누이 우리가 듣지만은 너무나 또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오시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고 또 경각심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또 쉽게 세상과 육신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잠깐 일깨우고 또 돌이키고 더욱 마음을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소망의 사도로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고 또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은 바로 이 사랑의 사도죠. 그래서 이 소망의 사도 이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소망을 굳게 잡아가지고 주어진 그 모든 고난 또 이런 핍박들을 이렇게 극복하자라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금방 맨 끝에 18절 읽었다시피 그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 성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3장을 기록하면서 먼저 이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부분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그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맨 끝에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지난주 설교 주제 본문 기억나신가요? 갑자기 물어보면 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듣고도 또 배우고도 너무나 빨리 쉽게 잊어버린다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뭐 1년이면 52주기 때문에 52가지의 이 주제를 계속 배우게 되고 또 수요 말씀까지 하면은 뭐 10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배우지만은 참 우리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와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 둘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그래서 전서와 이 후서 이것으로 해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성경 66권이죠.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 또 저런 환경,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결단을 내리고 또 행동을 해야 될지 결국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결국 무자와 가로되잖아요. 바로 이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결국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또 같은 보조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전에 뭐 이런 방법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아차차 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말씀의 뜻에 합당한 부분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 말씀 중심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늘 이제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마음에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가끔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폰이 전화기가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찾는 일도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전도인이 또 이런 부분으로 하나의 팁을 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생활하면서 이렇게 상기를 하게 되는데요. 안전지키자라는 이런 말을 해주길래 참 괜찮은 것 같다. 뭘까요? 그래서 이 안경인데요. 어디다 벗어났지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찾게 되는데 항상 이런 부분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안경, 그 다음에 뭘까요? 전화기. 나갈 때 내 전화기를 또 어디다 뒀지? 요즘 또 워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또 찾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또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항상 인식하면서 나갈 때 빠짐이 없이 그래서 안전 또 지는 뭘까요? 지갑. 지갑을 또 안 들고 다니면 또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갑도 챙겨야 되고 또 키는 뭘까요? 차키 이런 열쇠입니다. 그래서 열쇠 또 그 열쇠 찾는다 또 한참 또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부분들 의식하고요. 마지막에 또 이 자쿠라고 하나요? 자키라 하나요? 남대문입니다. 일명. 가끔 이런 또 실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는 항상 그 부분도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실례잖아요. 또 민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더 해가지고 이제 손하고 펜. 요즘 뭐 손흥민이 좀 뜨고 있는데요. 손수건하고 그다음에 연필, 볼펜 이런 펜을 또 이렇게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생활의 그런 부분으로 또 필요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즉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이 키파, 이 모자죠. 그 키파를 이렇게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요. 네 아래 이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그 표죠. 권세 아래 있구나. 나를 이 질서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모자, 간단한 그런 모자입니다. 일반 큰 모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깨 숄, 겉옷이라고도 하고요. 이 탈릿이라는 것인데요. 이 겉옷을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끈으로 이렇게 팔에 끈을 묶고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마에는 이제 경구라고도 하고요. 묶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또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의식을 하는 거예요. 또 옷단 끝에 이 깃에다가 또 술을 또 길게 청색 이렇게 실을 쭉 달게 되는데 옷단 끝 그 술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이 말씀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단 수를 이렇게 길게 내리고 다니게 되고, 그리고 집 이제 출입문에 이제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 매주자를 만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뭐 경건한 이런 삶을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행하듯이 정말 우리도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걸맞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너희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슬로건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실천 목표로 해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동부교회 식구들은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죠? 네. 자, 같이 읽었던 부분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8절. 살아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죠. 이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오래 참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이 하루가 이 천년, 이 하루의 시간이 천년의 시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당장 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취해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23살에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23년을 하나님께서 참아 주신 것이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30년이 지났는데요. 어쨌든 저희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 복음을 접하게 됐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잠깐 수양관을 이렇게 들렸다가 저녁에 여기에 왔었는데요. 저희 이모님이 진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먼저 구원받고 이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먼저 또 다른 교회에 다니신 뭐 외삼촌 또 이모 이수 그분들이 그쪽에서 뭐 권사 또 안수 집사 또 어떤 분은 또 장로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그런 부분에 있다가 이제 우리 모임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를 딱 옮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반대와 또 핍박과 또 온갖 비난들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그 형제지간에게도 이제 단도리를 다 시켜놔가지고 절대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그 교회는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돌아오라고 계속 이렇게 저희 어머님을 하게 되고, 또 뭐 말씀을 들어보지만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뭐 첫날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말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런 초보적인 말씀을 누가 모르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비난하고, 아주 우리 교회는 초보적인 그런 부분만 전한다고 딱 1편만 듣고 그냥 판단을 하고 더 이상 듣지 않고 그냥 맹 비난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교회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3단 밑에 1단 위에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이모님도 이제 원래는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다른 그런 먼저 교회 다니신 그런 분들 때문에 딱 경계를 하고, 자꾸 저희 어머님이 전도를 하게 되지만, 바빠, 시간 없어, 돈 벌어야 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수양관에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어떤 우려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 주셔가지고 그동안 왜 그렇게 구원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라고 했는지 정말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눈물까지 이렇게 흘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말씀 저녁에 잘 듣고 또 오늘 오전에 이렇게 꼭 구원받고 이제 부산에 계시는데요,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제 왔습니다. 연세는 70인데요,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그래서 어떤 영혼은 진짜 뭐 어릴 때 이렇게, 저희 딸은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구원을 받고 뭐 일찍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이 황혼 인생 그 끝 그 말년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각 사람 각 사람에 대해서 이 오래 참으심,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국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여기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천년의 시간이 결국 이 하루, 진짜 뭐 짧게, 천년이 하루니까 얼마나 짧은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을 이렇게 연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와 말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해 주기 위한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글쎄요, 어쨌든 은혜의 때 또 구원의 날이잖아요. 이 추수때가 뭐 계속 주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올해는 참지만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 거죠. 결국 이제 이방인의 때가 딱 차게 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공중 재림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들림을 받고 이 세상은 이제 환난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바로 이 복음을 전한 이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이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해가지고 저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의 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가운데 이뤄진 그 영혼들, 그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건져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옳은 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 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 도둑 이렇게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날 이사하기 위해서 전세 자금까지 양복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 어떻게 돈 냄새를 맡고 마당에 개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개도 안 짖어요. 들어올 때 어떻게 개도 안 짖고, 야 뒤쪽 그 베란다 보일러실 그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아침에 이상하게 소파에 저희 자매 지갑이 이렇게 던져져 있고 보니까 텅 비어 있어요. 왜 이렇지? 웬걸요? 야 밤새 다녀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제 양복 주머니를 확인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도둑 맞고도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야,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 깊고 깊은 밤이죠. 주님께서 더디 오시겠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열 처녀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슬기로운 처녀 5과 또 미련한 처녀 5. 이 슬기로운 처녀는 등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심지가 다 타버리면 꺼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처녀들이 다 이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해 가지고 졸며 자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인식이 주님이 설마 이번에 오겠어? 올 안으로 오겠어? 좀 이따가 오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집이 이 흙벽 담이고요, 흙벽 집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흙벽이기 때문에 도적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졸고 있으면 자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중요한 것, 제일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뭐 차는 거 그런 거 들고 가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가지고 가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가지고 가겠어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공중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상은 여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결국 이 세상은 불탈 것으로 다 끝장 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뗄감으로 준비해 놨다. 그래서 이제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모든 원소가 뜨거운 불로 해서 다 타져버리는, 녹아버리는, 없어지는, 이게 바로 불심판이잖아요. 핵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 핵 무기가 벌써 준비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전쟁 때 이용이 되어집니다. 다 이 땅은 불로 끝장 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듯이 결국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다 불에 탄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도 내가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결국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겁니다. 다 불탈 것이죠. 그래서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앞으로 세상 불타고 이런 핵전쟁이 있을 것을 알고 나름대로 준비하죠. 뭐 지하에 벙커를 천연 이제 방공호죠. 천연 방공호 또 인공으로 만드는 이런 방공호를 준비해 가지고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꽝 했을 때 빨리 피하고 숨으려고 어떻게 좀 지혜로운 모습인가요? 그거 준비할 때야 빨리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이 지혜롭겠죠. 자,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구원받아야지 무슨 방공호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아 가지고 이 환란 시대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물론 뭐 좋겠지만은 이 백세의 난자가 아이겠고 이사야 65장에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지만은 거기서 또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결국 백세 하면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못되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때 자기 영혼의 문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이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다 타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의 이 심판, 주의 날.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100%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야곱의 이 환난의 날. 그러니까 이게 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공중 재림 때 그 앞에 서는 그날이 더 가까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주님의 이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냐. 이 재림을 망각해 버리고 여전히 세상 육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어떤 두 가지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긍정적인 말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써 오셨습니까? 또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뭐 이런 말로 해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나 세상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좀 더 놀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50평대 아파트 새로 분양해 가지고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조금 더 살아봐야 되는데 왜 벌써 오셨냐? 이번에 신차, 아유, 중고차 이렇게 하다가 신차 새로 갈아탔는데, 아이 조금 더 타봐야 되는데, 아유 벌써 오시다니. 아직 결혼 안 한 청년 같으면은, 아유 벌써 오셨습니까? 저 결혼도 좀 해보고, 이제 결혼했으면은, 아유 또 아이도 또 낳아보고 또 그런 신혼도 또 경험해보고, 근데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김장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김장김치 이제 담았으면 아이고 이제 금방 김장김치 담았는데 좀 먹어보고 이렇게 오시지 왜 벌써 오셨습니까? 뭐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 세상에 대한 어떤 연미, 미련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오셨습니까? 그러나 또 벌써 오셨습니까? 참 이 의미가요. 이제 주님 앞에 이 귀한 직임을 맡았는데 구원받고 이 은혜도 크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진짜 이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는데 주님을 위해 좀 더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님 벌써 오셨습니까? 야, 진짜 이런 말을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 이제 딱 해보려고 했는데 주님이 다 왔기 때문에 벌써 오셨습니까? 이건 좀 더 참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이런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벌써 오셨습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진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움에 대한 부분으로 아유 벌써 오셨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서게 된다면 더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이제 오셨습니까?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의미 가운데서는 육신의 어떤 게으름, 또 안일함, 또 태만함 이런 부분 때문에 지겹다 이런 거죠.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에 게으르면은요, 자, 마귀도 안 쓴다 그랬죠. 사단 마귀도 어쨌든 게으른 사람은 사용치 않습니다. 하물며 게으른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느냐? 우린 더더욱 북의 열주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으로 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이 역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반면에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참 이런 말들은 주님을 위해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이런 어떤 핍박 가운데서 진짜 이 인내에 대한 어떤 극에 달했을 때의 심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수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빨리 주님 앞에 서는 거, 주님 만나보고 싶은 거, 아니면은 더 오래 사는 거, 뭐가 좋은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빨리 서고 싶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공감이 되어졌는데요. 진짜 이 많은 이런 주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이 복음에 대한 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인내의 한계가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수고에 대해서 그 모든 눈물을 또 닦아 주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도 있을 수 있는가 반면에 그거보다는 정말 이 긍정적인, 벌써 오셨습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아쉬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또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정말 이 수고, 핍박, 그 어려움을 인내하는 가운데서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그 감격, 그 모든 이제 수고가 그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행한 일이 이제 그에게 따른다고 했듯이 진짜 그건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진짜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진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의 자세 4가지입니다. 첫 번째, 11절 그 후반절에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렇게 해서 2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이 거룩한 행실에 대한 부분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의롭게 되어졌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14절에도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는, 흠도 없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든 거룩한 행실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자, 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본문은 좀 붙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5절 16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즉 지키지 못하고 그 앞에 살아간다면 이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건 천국 우리 주님 신랑, 우리는 신부,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그날에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공중 재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다 자기를 이쁘게 단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가끔 인용하잖아요. 신부 입장했는데 신부가 세상에 머리는 산발이고 다 더러운 이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입장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신랑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랑은 도망가 버리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죠. 역시 또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주님은 머리고 또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몸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또 의롭게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모임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인 겁니다. 비록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겁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또 책망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막 분쟁, 다툼, 시기, 질투와 누가 크다, 형제지간에 송사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뭐 결혼 문제도 있고 음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가진 자, 가난한 자 뭐 끼리끼리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먹고 성만찬 해버리고 없는 사람은 굶고 먹지 못하고 이런 어떤 구별 성도 간에 이런 차별도 있고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그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겁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 있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저런 판단을 하지만 그게 다 잘못된 부분이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시각 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다 용납이고 다 용서고 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고 그렇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해서 자,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런 오점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남기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티나 집에 먼지 이런 티가 있으면은 용납이 안 되죠. 걸레로 닦고 또 청소하고. 근데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이런 부분들은 쉽게 용납을 하고 그냥 뭐 이런 것 쯤이야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또 주름 잡힌 것이나 또 옷, 와이셔츠 주름 있는 채로 입고 다니기는 또 민망하죠. 그래서 깨끗하게 다리미 칠하고 이렇게 다니고, 주름 잡힌 사람은 또 좀 그러죠. 그래서 옷 주름은 깨끗하게 이렇게 다리는데, 진짜 이 생활적인 이런 주름, 구겨지는 그런 부분들은 또 쉽게 방치하고, 그것을 또 다리지 못하고 반듯하게 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또 참 꺼림이 없는 그런 부분에 또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거,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했는데, 참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 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근데 또 돌아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오점들이 또 많이 있죠. 자동차에 누가 이 흠집을 내면은 이건 누구야? 당신이 그랬어? 그 이제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아니야, 누구야? 잡히기만 해봐. 거기에는 이제 온통 하면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삶의 스크래치가 딱 나면은 거기엔 또 심상해가지고 뭐 이 정도쯤이야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요. 참 이런 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행실, 이 깨끗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진짜 주님 앞에 이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그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그 3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거룩한 행실, 깨끗한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만이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착한 그런 부분이 결국 실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재림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이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경건함, 그래서 공경할 경 또 공경할 건으로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도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도리, 본분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의 도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경건함,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연관해서 사도행전 10장 한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1절, 2절 말씀. 1절, 2절.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방인이죠. 이탈리아, 로마. 자, 거기에 백부장입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 그 이름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즉 이방인이, 그것도 군대의 백부장, 어느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 위치, 사회적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면 되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습을 한마디로 경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구제하는 것을 힘쓰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참 거의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고 그를 통해 가지고 그 고넬료 온 집안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경건한 이 삶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도 마찬가지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어떤 찢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많은 그런 시련, 어려움, 고난들을 허락하셨고 또 그것을 또 통과함으로 해서 더 많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입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 1번이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 중심에, 백세에 난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우상 1번이 아들이 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그대로 이삭을 드리잖아요. 1번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정말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을 1번으로 두고 살아간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말라기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압이고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딨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느냐, 두려워하다 곧 경외함이 어딨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보니까 다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야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 총독이 그것을 받겠냐.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렇죠. 그분께 세상에 눈먼 것, 저는 거, 병든 것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런 제사는 안 받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형식적인 그 제사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1번으로 진짜 1번이 아니면 진짜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다른 무엇이 1번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건 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즉 경건하지 못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콰이트 타임에서 묵상이죠. 영국의 그 경건주의 운동으로 해가지고 또 캠브리지 7인 거기 이제 시티 스터드, 물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국 선교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지죠. 거기 이제 2대 롤만 글랍.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다음에 케이스 글라스를 파송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 이 복음을 우리 목사님들이 듣게 되고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인데요. 하여튼 이 모든 부분들이 경건주의로 이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 기도에 항상 힘쓰듯이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는 진짜 이 슬로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 경건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좇지 않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그 자리에 앉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 이게 우리 모든 개인 경건의 기초가 되는 것이잖아요. 신앙의 4대 요소 가운데 개인 경건의 삶,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제와 봉사, 그리고 전도, 이게 이제 신앙의 4대 요소로서 하나님 앞에 이 경건에, 그래서 우리 개인이 경건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개인, 그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참 교회 가운데 진짜 형제 자매 가운데 진짜 가난한 그런 분들 돌아봐야 되겠죠. 먼저 믿음의 가정에 더 이렇게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없어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데 쉽지 않으면 그거 도와줘야 돼요. 수양에 갈 그 여비도 안 된다. 대신 해서 어쨌든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베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건의 모습인 겁니다. 또 그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들, 또 앞에서 이 직임을 맡아 봉사하고 있는 그 임원들을 위해서, 또 가장 또 연약한 그 지체를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제에 항상 힘쓰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우리 모임 왜 이렇게 모임도 많고 말씀도 길고 하면서 이런저런 불평도 하고, 또 집회는 또 왜 그렇게 또 많고 또 왜 이렇게 길고, 다 자신의 그 믿음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요, 진짜 여기서 모든 은혜를 여기서 받고 또 모든 힘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경건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주님의 날을 사모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결국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재림까지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진짜 주님의 이 재림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그 14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힘겹게 이렇게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고 있을 때 그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게 될 때 제자들이 저기 뭐 유령인가? 가까이 왔을 때 주시구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로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래 무리로 걸어와라 와보라고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지라. 주님만 바라봤다면 끝까지 주님께로 걸어가고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을 봤던 거예요. 파도가 무섭게 치고 이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했던 것이죠. 결국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죠. 역시 우리의 어떤 믿음의 한계이지 않나. 말씀은 바라보라고 했지만 막상 주어지는 내 환경, 내 상황이 너무나 큰 거예요. 주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지? 진짜 이 고민, 걱정, 염려, 근심으로 온갖 머리 싸매고 하지만 쉽지 않는 거죠. 빨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고통과 걱정과 근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느냐? 주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주님 바라봤을 때 결국 그 모든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이 재림을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연관해서 시편 62편 한 장 볼까요? 시편 62편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시편 62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밖에 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의 신앙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사울 자신의 장인에 해당되죠. 그로 인해 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신이 이렇게 해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심판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시험들, 고난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고난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 요동하기는 요동했죠. 그러나 크게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나 그런 신앙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신뢰가 쌓이고, 즉 믿음이 쌓이게 되고, 정말 이 반석 되시고 구속자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런 어떤 경험들이 더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 요동치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요동치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은 이제 그의 모든 경험 속에서 체득되어졌기 때문에, 깨달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반성이고 또 이런 환난 때 산성이 되시고 다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다 극복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신앙 간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 봐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모임 가운데서 개개인의 그 신앙 간증,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나도 이제 의지하면서 이런 상황 어려움 속에서 주님 의지함 속에서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의 신앙 간증인데요.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그래서 다윗은 백성에게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주님 앞에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기도로 마음을 토해봐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진짜 믿고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자신의 그 모든 경험을 백성들에게. 그래서 각 사람이 이런 또 신앙 경험을 한 사람은 또 그것을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 경험들이 결국 신앙의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재림의 소망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부분으로 세상에 어렵고 힘들 때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모든 부분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부분으로 행해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18절 우리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요.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에 붙잡혀 자라가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에 처하게 돼서 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결국 떨어져 버리는데요. 얼마나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말씀으로요, 우리의 신앙이 자 구원받고 또 양육되어지는, 즉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또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고 거기서 뭔가 또 혹한 거 있나? 이 길을 또 조금 즐겁게 하는 그 뭔가 또 있나? 그런 분들이 너튜브 이런 데 돌아다녀가지고요. 또 이런 엉뚱한 그런 교리를 듣고 거기에 미혹된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구원받고 또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자랐는데요. 근데 또 이곳을 저버리고 뭔가 또 다른 뭐 신령한 것을 찾으려고 나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런 어떤 지식들이 고린도전서 8장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듯이 그런 이론, 그런 지식이요, 결국 자기가 교만하게 되고요, 결국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결국은요 문제 일으켜가지고 교회 교제를 떠나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우리 안에 진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안다가 아니고요, 모른답니다. 결국 이 주님 앞에 너무나 무지하구나. 자신의 겸손을 발견하고 자신의 낮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서 뭔가 혹 이렇게 자기가 마치 신령한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근데 결국 이렇게 떨어지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 가운데 어떤 형제님이셨는데요.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과 로마서 이 성경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참 이 구원받은 이 은혜와 그 기쁨, 감사가 이렇게 넘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중심으로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읽어 가시라고 이렇게 쭉 당부드리니까 그렇게 쭉 순종을 하시던데요. 진짜 참 감사했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요한복음 성경을 암송을 하고, 요한복음 다 외우고요. 그다음에 또 로마서 성경도 또 다 또 암송도 하고, 구원받은 지 1년 만에 거의 웬만한 성경 다 외웠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에베소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떠난 이후에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자기 집 앞마당에 십자가 빨간색으로 락화 칠해가지고 십자가 교회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엉뚱한 것을 어디서 또 듣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고 십자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게 뭔 일이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참 한번 이렇게 엉뚱한 것을 당 미혹이 되어져 가지고요, 이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참 그런 분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참 안타깝죠. 어떤 마귀에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 교회 교제 가운데 실족해가지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굳센 데서 이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모른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를 통한 열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그 은혜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죠? 깨달은 날, 바로 이 구원받은 그 날부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죠? 농부도 좀 이제 거의 추수 때인데요. 그 열매를 목적으로 씨를 심고 정성을 키우려 가지고 가꾸고 돌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둘 때,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 내적인 열매,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변해지고 더 성장 성숙하게 되어지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1년이 돼도 내나 누워만 있고 3년이 돼도 엎드려서 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5년,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걷지도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구나, 걱정이고 염려 대상이 될 수 있죠. 똑같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신앙이 5년, 10년 전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즉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인격 닮아가야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쨌든 이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그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맺혀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 또 절제, 이 9가지 열매, 결국 주님의 인격이듯이
그 인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육신의 기질, 나의 성격이 원래 좀 더러워, 내가 좀 다혈질이거든, 형제가 좀 이해해. 그래서 불같이 이렇게 성질 내버리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성격이면 어쨌든 변화 받아야죠. 변화돼야죠. 급한 성격이라면 또 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그런 부분으로 변화되어야죠. 언제까지? 그 다듬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 인격으로 우리 자신이 계속적으로 성장 성수. 그래서 구원받은 지 이제 10년, 20년 됐으면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인격이 자라가며 결국 또 외적인 열매로 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전도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주님 앞에 영광 받는 그런 모임으로 어쨌든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더 자라가는, 더 성장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교회도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 않는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 어쨌든 이 미혹에 떨어져 가지고 이 굳센데 이 뿌리 깊게 내려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이 기초, 이 뿌리 깊게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신앙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모습인데요. 자, 이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해야 됩니다. 전문 나가가지고 이 기억하라 했는데 50% 잊어버리고 대문 교회당 저 출입문 나서 또 25% 또 잊어버리고 현관문 여니까 오늘 뭐 배웠지? 그러면 안 되죠. 이 네 가지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 자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양육시켜 주심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신앙의 행실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또 경건한 모습으로 또 항상 주님만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학예 수양에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영혼들 계속적으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여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는 10월 20일 올해 마지막 대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온 식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가운데서 이뤄진 영혼들 인도하는 일에 힘쓰며 또 봉사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신영철 목사님에도 지혜와 능력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성령의 큰 역사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